잠시만요. 예, 출애굽기 39장 22절부터 31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 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를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출애굽기 39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의 또 다른 옷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서론으로 좀 살펴볼 내용은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분들은 내가 지금 병이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할까? 또 나이가 많고 직업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또 부모의 품을 떠나 있는 우리 후대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고민도 하고 질문도 많이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답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출애굽기입니다. 또 하나님의 종들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들을 놓치면 안 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이죠. 오늘 21절, 29절, 31절에 세 번이나 나왔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서론으로 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한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시대마다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의 사람, 렘넌트들, 남은 자들 7명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가 없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5분 정도밖에 안 걸리죠. 저는 자라오면서 아주 어려움을 당했을 때 너무 어려움을 당하니까 기도도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도 안 나옵니다. 뭐 공부할 수도 없고요. 너무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가 말을 많이 하지만 해결책도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어지간한 어려움이 와야지 너무 어려움을 당하면 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그랬거든요. 그때 제가 평소에 보던 성경 말씀이 있었는데 제일 쉬운 성경 말씀을 그때 붙잡은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거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 그 말씀을 자꾸 생각하고 봤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했죠. 그러다가 자세히 보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이 보이더라고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진 겁니다. 또 자세히 보니까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자세히 보니까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가 말하노라. 그러면서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자, 그런데 또 보니까 1절이 보여요. 1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모함받아서 옥에 갇혀 있을 때에 바로 이 말씀이 주어진 거거든요.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당하는 형편과 너무 같은 상황이었죠.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더라고요. 예레미야가 시위대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임하니라 1절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그냥 응답 정도가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고 있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자꾸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까 그 말씀이 점점 저에게 맞아지고 확인됐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9절까지 보면 회복되는 것이 나오거든요. 저는 그 어려운 시절에 기도하던 것이 지금 다 응답으로 제게 왔습니다. 참 놀랍죠. 그때 많은 은혜 받은 것을 기록했는데 지금 응답이 다 왔어요. 어떤 것은 그냥 내가 적어놨던 건데 그것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이유가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서론의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의 말씀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인지를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에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것을 체험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영혼을 다 치료할 수 있다. 저는 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 심령, 골수, 암도 치유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영혼을 치유할 수 있다. 제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자꾸 새로워졌습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니까 8장 8절에 보면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오죠. 백부장이 자기 하인인 종이 병이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와서 내 하인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가자, 내 하인을 고쳐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뭐라고 했냐면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만 하십시오. 나도 백부장입니다. 100명의 부하가 있는데 명령만 내리면 됩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라서요. 죄송합니다. 코가 막혀가지고. 내가 이만한 믿음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순간에 이 백부장이 집에 오니까 하인이 나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의 힘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에도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너무 위기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5번이나 말씀하고 계시죠.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늘과 땅과 모든 바다가 진동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말씀의 체험을 해야 됩니다. 말씀 듣는 중에 말씀이 임하는 중에 치유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기꾼 말을 자꾸 들으면 사기당하죠. 보험하는 사람 얘기를 자세히 들으면 보험을 들 수밖에 없어요. 방문 판매하는 사람의 얘기를 자꾸 들으면 사야 됩니다. 불신하는 사람과 불신앙 얘기하면 불신앙이 내게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귀신 들린 자를 만나서 점을 치거나 말하면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살아 역사하고 계시고 운동력이 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달하는 누구의 말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주어졌죠. 성령에 감동된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순간 그것은 굉장한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 그냥 또 말씀 듣는구나. 이 정도고 생각하면 그 정도의 응답이 오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적으로 받을 때 영적으로는 굉장한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서부터 믿고 난 뒤부터 이상한 일이 제게 일어난 거예요. 아픈 사람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그 사람이 낫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쉽게 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출애굽을 통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축복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본론으로 가서요. 22절에 보니까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축복을 기도 제목으로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과 개인에 대한 결론을 가지는 기도를 시작해라. 그 말이에요. 복음 안에서 우리 인생 전체와 우리 개인의 결론을 누리는 기도를 시작해라. 나는 지금 무엇을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만약 대통령이 여러분을 불러서 여러분을 장관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그럼 장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성령의 역사가 개인에게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오늘 보니까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 입으라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 옷이 무엇을 말하는 거죠? 지금은 그냥 옷을 입지만 그때는 아무렇게나 입는 게 아니라 신분에 따라 옷을 입는 겁니다. 에봇은 대제사장에 말하는 옷이거든요. 그래서 그 옷 자체가 신분인과 동시에 그 옷에 대해서 권세가 임하는 겁니다. 군인이 군복을 입고 계급장을 달면 신분과 동시에 권세가 주어지는 것과 같죠. 그 옷의 역할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폼만 내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한다. 그런데 이 제사장의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누구나 다 만인 제사장의 축복 속으로 그 반열 속으로 들어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을 거쳐야 될 이유도 없는 겁니다. 구약 사상이죠, 그것은.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사 너희와 함께 너희 안에 영원히 거하도록 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세상, 인생길 가야 될 것이냐.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가정에, 현장에 흑암 세력이 전부 무너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정말 바꿔가면 현장에 있는 흑암 세력은 도망가게 될 것이다. 권세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적으로 천군 천사를 보내서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곳에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보내시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놀랍게도 믿을 때에만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돈보다, 명예보다,
건강보다, 행복의 조건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이 보통 시간이 아니죠. 저는 이 시간을 위해서 거의 말씀을 한 대여섯 시간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거든요. 6시에 성수동에서 말씀을 전하고 막 헐레벌떡 옵니다. 거의 저녁은 건너뛰고요. 막 10분 전부터 이렇게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거의 한, 한 90주 가까이, 90주간 가까이 매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죠? 내용보다 그게 전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마어마하게 축복하시는 시간이다. 이것은 목회자인 저를 위해서도 아니고요. 이 옷은 제사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겁니다. 오늘 이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 속에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강단의 말씀 한 구절을 붙잡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붙잡아도 말씀의 위력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길을 가셨는데 배가 고프셨는지 시장하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가 거기에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는가 해서 갔더니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겁니다. 열매도 없는 무화과 나무, 잎만 무성하고 필요 없는 무화과 나무라고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직 무화과 열매 때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냥 예사로 생각하고 그냥 지나간 겁니다. 근데 돌아올 때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려 있거든요. 그때서야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나무가 진짜 말라버렸네? 우리는 주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멍하니 있다가 나중에 놀라는 겁니다. 문제 생기면 놀라는 거죠. 큰 문제 오면 크게 놀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날 밤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제자들이 물어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죠? 아니, 때가 아니라서 열매가 없는 것이 당연한데 왜 저주를 하셨습니까? 말씀의 중요한 축복을 붙잡고 있었다면 물어봐야 됐어요. 그랬더라면 그날 밤에 시대적인 답이 제자들에게 나왔을 텐데 아무도 안 물어본 겁니다.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예배 들을 때 그렇게 드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냥 똑같은 예배, 설교 듣고 그냥 가는 거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합니다. 이 귀중한 시간을 그냥 왔다 간다면 우리 인생이 그만큼 값어치가 없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는 분들입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약속이 가치 없는 약속이 아닌 겁니다. 그날 밤에 제자들은 물었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어째서 열매 없는 것이 당연한데 저주를 하셔서 말라 비틀어지게 한 겁니까? 열매 없는 것이 당연한데 무엇 때문에 또 열매를 찾으셨습니까? 물어봤어야 돼요. 아마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내가 그 열매 있고 없고를 모르겠냐? 때가 아닌 것을 모르겠냐? 내가 배가 고프면 무화과나무를 먹기 위해서 갔겠냐? 무화과는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내용이었죠. 앞으로 얼마 가지 않아서 이스라엘은 시들게 될 것이다. 언약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말씀대로 주후 70년 후에 완전히 무너져서 그 나라가 몇백 년 동안 나라를 못 찾았죠. 그것을 보고 비난하기 위해 따라다니는 바리새인도 물어보지 않고 심지어 제자들도 그 말씀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았던 겁니다. 그냥 시들었을 때 돼서야 놀란 거죠. 여러분, 한 구절이라도 강단의 말씀을 붙잡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한 절만 붙잡아도 돼요.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돈 버는데 급급하고 살아가는데 급급하고 그냥 자녀들 그냥 챙기는데 급급하고 나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은 요만큼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막 지나갑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붙잡으면요.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표시나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일어나는지 대다수의 성도들이 모르고 지나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그가 애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무슨 얘기죠? 복음 안에서 우리 인생 전체와 개인에 대해서 결론을 가지고 기도로 누려라. 자, 두 번째는 오늘 21절, 29절, 31절에 명한 대로, 모세가 명한 대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을 넘어서서 교회가 말씀 운동을 일으키라는 말이죠. 어떤 말씀 운동이요? 성막 중심으로 새 절기를 지키는 말씀 운동부터 일으켜라. 새 절기가 뭐죠? 구원한 축복, 6월절 구원의 역사의 축복을 지켜라. 오순절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 모든 것을 공급받는 축복을 누려라. 수장절 영원한 천국 배경이 지금도 누려지도록 수장절의 축복을 누려라. 이 운동을 교회에서도 일으켜라. 이 축복이 초대교회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을 두고 기도했을 때 오순절 날에 그 절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죠. 출애굽기 3장 16절에도 모든 장로는 일어나서 이 말씀 운동을 펴라. 중직자들이 할 거는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양의 피 바르는 날 해방되어 나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믿는 순간에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 말씀 운동, 응답 운동을 교회가 일으켜라. 여호수아서 3장에 보니까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이 언약 운동을 펴라. 흔들리지 말고 언약궤를 따라가고 그리고 여리고를 돌아라. 그것도 언약궤를 따라 돌아라. 그 길은 너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복습하는 길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갈 것인가? 남아있는 인생이 대충 예측은 되지만 한 번도 안 가본 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갈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방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생각과 기준이 들어와서 그것에 빠지게 되죠. 집착하게 되고 중독되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 힘으로는 못 빠져나와요. 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늘 생각이 거기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살아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면 다른 힘이 납니다. 그래서 학개서 2장에 성전을 회복해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백성에게 말해라. 그러면서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수르바벨아 굳세게 해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죠? 광야길 걸어가는 중에 우리 인생길을 가는 중에 두려운 일들이 많아요. 우리가 아무 힘도 없는데 어떻게 해방되어서 나오며 어떻게 성전을 건축하겠는가? 말씀은 뭐라고 임하고 있죠? 학개서 2장에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진동할 것이다. 나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정도로 말씀을 붙잡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30절에 보니까 세 번째로 그들이 라고 되어 있죠. 그들이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붙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야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성공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패를 붙이라고 했죠? 옛날에 장관들 나오면 패가 있잖아요. 암행어사들도 중요한 일 있을 때 숨겨졌던 패, 마패를 꺼냅니다. 여러분, 이제는 말씀을 그냥 끝내지 말고 밖에 나가서 우리의 삶 속에서 광야에서 말씀 운동을 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요. 말씀 운동이 우리 집에서 지속될 때 저주의 배경이 끝나고요. 하나님의 문들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열어주시는 축복의 문들이. 여러분 회사가 살아나고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살아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것을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왕궁이 살아났죠. 이 체험을 하도록 거룩한 패를 붙여라. 이것은 제사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 현장에 있는 백성을 위해서 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 운동, 말씀 운동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죠? 홍해가 갈라지게 된 거죠. 막혀있던 장애물은 통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도 애굽 사람들이 시비를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나갈 때 홍해가 갈라진 게 아니다. 몇백 년 만에 물이 이렇게 갈라질 때 그 퇴적물이 쌓여서 그때 나간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론도 있어요. 그러면 더 기적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몇백 년 만에 한 번 물 빠지는 그 시간에 맞춰서 이스라엘 민족을 끄집어내셨겠어요. 그죠? 물이 애굽 병사들이 나올 때 왜 다시 덮쳤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홍해를 걷는 것은 확실하죠. 근데 모르는 것이 하나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건널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자들이 예사로 생각하는데 그대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것이다. 이 복음이 지금 우리 한국까지, 우리에게까지 왔잖아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니까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요단이 갈라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벌어지면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첫 번째로 가슴에 도장을 새기듯이 패를 붙여라. 여러분 도장은 찍는 거죠. 도장을 찍으려면 뭘 해야죠? 그 도장 안을 파서 각인을 해야 되는 거죠. 뿔도장 같은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마약을 안 해야 되는 줄 알면서 계속 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 핏줄 속에, 영혼 속에 다른 것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마약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금방 교수도 갔다 나와서 참으려고 했는데 왜 또 사고를 치느냐? 그 사람 영혼 가운데 다른 것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절대 노름 안 해야지 하면서 또 합니다. 왜 그렇죠? 그게 각인돼 있어서 그래요. 다른 곳으로는 그 각인돼 있는 게 안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안 하려고 각서 쓰고 결심을 해도 또 하게 돼 있어요. 이 각인을 없애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켜라. 그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무엇을 각인시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각인시켜라.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한 이 말씀을 여러분 심령 안에 각인시켜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래서 영상으로도 올려드리고 음성 파일로도 올려드리고 교재로도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한번 차분하게 말씀을 듣고 묵상해 보세요. 이것만 가지고도 완전히 치유되고 바뀌어집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죠.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에 구원받은 증거가 바로 이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각인돼야 된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말씀으로 각인된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저와 여러분의 지난날의 모든 저주는 없애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없앤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승리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믿으셔야죠. 그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입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각인돼 있어야 돼요. 다른 기준에 우리의 인생을 걸 이유가 없잖아요. 그거는 수단일 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축복 받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답을 붙잡아야 돼요. 중직자분들이 아무런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들도 세계를 막 변화시킨다고 난리인데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죽을 겁니까? 말씀 운동부터 펴라. 우리 집안의 영적 문제를 붙잡고 죽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없애버려라.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가슴에 도장을 새기듯이 패를 붙이라. 두 번째로 오늘 출애굽기 39장 25절부터 26절에 방울을 달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제사장을 보고 숭금 방울을 달고 다녀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다닐 때마다 소리가 나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어디에 가면 반드시 방울 소리가 나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편한 거죠. 어디를 가지 못하는 거예요. 소리가 나서. 반대로 말하면 뭐죠? 항상 달고 다니면 소리가 난다.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소리와 하나님의 사인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방울을 달겨 다녀라. 어디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되도록 해라.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격을 통과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치유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사장의 또 다른 옷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기도 제목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남는 중요한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모든 저주의 배경이 떠나는 시간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연약하고 문제 가운데 있고 병든 모든 것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